여러분이나 제가 넓은 운동장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삐그덕하고 문이 열립니다. 그러고는 그 문 안에서 아주 굶주린 큰 사자 두어 마리가 휙 튀어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우리 주변을 빙빙빙 돕니다, 지금. 예, 가끔, 으앙 하는, 막 그 표효해 가면서 틈만 나면 이제 덤벼들어 잡아먹든지 뼈를 부숴들고 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등골 땀은 물론이고, 완전히 혼비백산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상상뿐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는 사자보다 더 무섭고 더 잔인한 존재들이 지금 우리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어쩌면 삼킬까, 어쩌면 공격할까, 어쩌면 헷갈리게 만들까, 그래 두루두루 돌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편안하게 앉아서 쉬고 웃고 밥 먹고 하겠어요? 안다면요, 그래 못할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단의 공격 루트를 우리가 찾아보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딱 그냥 잡아가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다 휙 거짓을 섞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확실한 자기의 자아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딱 우는 사자처럼 노리는 거예요. 딱 노리고 또 노리고 있다가 약간만 생각에 공백이 또 오면요, 그 생각 속에 휙 그쳐버려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이렇게 대분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다 그걸 하는 거야. 괜찮아. 그거 큰 죄 아니야. 세상이 다 그런데 너는 양호한 거야. 그 정도는 아무 관계 없어. 라고 하는 계속해서 죄와 허물에 대한 우리 어떤 신앙 양심이나 어떤 인격을요, 계속 둔화시킵니다. 자꾸 이제 둔화시켜가지고 그 정도쯤은 관계없다. 아무 관계없다. 라고 계속 우리 안심시키고 면죄부를 수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에 맞아. 그 정도 맞아. 요즘 세상이 다 이런데 나 좀 참 양호해. 이 정도 같으면 하고 자기도 모르게 가이드라인이 점점 라인 이제 자꾸 넓어집니다. 근데 이 라인이 한번 쳐져 버리면요, 웬만큼 뒤로 백을 못 합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입니다. 또 조금 더 이제 좀 요 정도 같으면 조금 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경계선이 점점 넓어져 가지고 나중에는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경계가 넓어져 버립니다. 이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았습니다. 요 정도쯤은 관계없다. 별것 아니다. 다 하는데 이 정도는 아주 약과다. 너는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싹싹 속임수에 넘어가니까 결국은 우리 생각이 그에 젖어드니까 행동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또 생각을 거짓으로 바꿉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잖아. 할 만큼 했어, 이제. 너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싹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마다 자기의 인격이 있죠. 양심이 있죠. 신앙의 어떤 힘이 있죠. 이걸로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참고, 또 이해해주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계속해서 이제 참아주는 거예요. 왜? 분노하고 성질내면 안 좋은 거 아니까 참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 사람이라 한계가 있죠. 점점 차여져서 이제 압력밥솥 때 보면은 불을 떼면은 쫙 압이 차이면은 어느 순간 피 하고 이제 김이 셉니다. 피 하고 압이 셀 때 요때가 인내와 참음의 임계선, 바로 한계선상이죠. 그쯤 되면요, 사단은 딱 보고 있다가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할 것 같고 한계만 픽 하고 덤벼들어서 너
이제 괜찮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그 정도쯤 참았으니까 이제 관계없어 라고 팍 하고 그냥 기름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을 양육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케어하고 그렇게 인간관계가 상황.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이 점점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심지어 내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주고 배신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저도 다 당해봤어요. 팍 올라옵니다. 마지막까지 참아야지 싶어도 푹 올라오면 그때 사단이 뚜껑을 열고 휙 붑니다. 너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다고 라고 탁 하는 순간 내 입에 나오는 소리가 이래이 팡 터져버립니다. 그토록 잡고 있던 인내와 참음에 줄을 탁 놔버리는 거예요. 기름을 팍 퍼붓고 도화선에 불을 붙여버려요. 펑 터져버립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사단은 속임수로 갖다 부어버립니다. 세 번째 또 생각해보면요. 이런 속임수를 씁니다. 세상 사람 다 용서해도 그놈은 용서 못해. 내 마음도 동의해버립니다. 맞아. 다 용서해도 그놈은 안 돼. 얼마나 내 인생에 정말 해악을 끼쳤고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등에 칼을 꽂고 절대 용서 못해 라고 딱 그냥 나도 동의해버리죠. 그러면 사단은 맞아. 용서 절대 못해. 딴 놈 다 용서해도 그놈은 안 돼라는 것을 확 집어넣어버립니다. 주저없이 집어넣어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영혼 속에, 그 심령 속에 상상도 못할 거대한 산이 하나 팍 생겨버립니다.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골이 깊은지 그 산 뒤에, 그 산 골짜기에 순식간에 악한 악령들이 얼마든지 와서 숨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은폐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이 생활을 쭉 해오면,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은 상황을 이렇게 접해보지 않습니까? 만나도 보고 상담도 해보고. 진짜 무서운 적이 말이죠. 분노, 정오, 미움. 이게 휙 들어버리면 그때부터 사정없이 아까 말씀대로 악한 것들이 깃들일 수 있는 은폐물이, 그들 요새가 안에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건요. 그저께 제가 댓글을 보니까 너무 귀한 댓글을 봤어요. 어느 자매님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가족관계 안에서 이 미움 때문에, 정오 때문에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 채널 영상을 보셨나 봐요. 보시고 나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런지 성령님이 그분 속에 맞아, 용서해야 된다. 정말 용서해야지. 그리고 눈물로 이제 드디어 완벽한 용서의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하늘 날듯이 너무 기뻐 언니에게 즉각 이걸 카톡을 보내고 공유를 했대요. 두 자매가 지금까지 그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언니가 그걸 또 보고 듣고 기도하면서 얼마 뒤에 전화가 오기를, 나도 용서받고 용서하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내가 용서받았다. 막 그렇게 기뻐 두 자매가 회복됐다는 그 글을 읽고 제가 눈물 겹도록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내가 세상 사람 다 용서해도 그놈은 용서 못한다. 이 소리가 마음에 딱 들리거든요. 이거는 사단의 소리예요. 또 한 네 번째 넘어가 봅시다. 사단은 말이죠. 우리 머릿속에다가, 생각 속에다가 너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야. 현재가 제일 중요해. 현실이 가장 중요해. 과거, 현재, 미래 이 중에서 현재야말로 너에게 최고의 시간이야 라는 것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흘러간 물은 너의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해. 인생의 물레방아를 끝났어 이미. 미래? 몰라. 어떻게 가봤어? 모르잖아. 불확실하잖아. 미래에 대해서는 미련 가지지 마. 오늘 이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네가 살아있는 바로 이 현재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걸 소중하게 갖고 와야 돼. 얼른 들으면요,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말 같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 이거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가장 잘 살아야 되고, 잘 먹고 잘 놀고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내 하고 다 하고 욕망을 다 터뜨리고, 자, 여기서 사단은요 결국은 우리 이 속임수 통해서 시간을 땡강 잘라버렸어요. 칼로 아니면 도끼로. 어떤 시간? 우리에게는 영혼의 시간이 있습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가 가질 영생의 시간이 있고 영혼의 시간이 있고 영원한 진리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단은 잘라버려. 왜? 전부 오늘에만 집착시켜 놔버렸어요. 결국 영생에 대한 기대를 다 날려버리고 영혼이라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게 만들어버리고 그저 오늘 먹고 사는, 그리고 그냥 배설하고 사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이 다섯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성경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성경은 신화야,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사야, 이스라엘의 전쟁의 스토리야, 그저 창세기 창조하고 에덴 동산이 어떻고 선악과가 어떻고 타락하고 노아의 홍수가 어떻고 전부 신화야. 신화. 그건 신화이고, 그저 성경에 써있는 대다수의 글들은 그저 삶의 지침서, 그저 윤리적인 교본,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또 신학자들까지 속여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만들게 했어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만 특별히 사단이 심려를 기울여 작업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하더라고요. 왜? 요한계시록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시비에 걸리고, 지금 우리도 그래요. 누가 요한계시록 말만 하면 좀 바짝 긴장이 돼요. 왜? 혹시 이단 아닐까?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 왜?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비유와 너무나 많은 소리 있으니까 다들 요한계시록은 건들지도 않으려고 그럽니다. 저도 요한계시록 손 못 댑니다. 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전부 거기에 대한 전부 다 뭐라 그럴까 막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야. 왜?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신화로 만들고 이것 때문에 이것들이 주력했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면요, 인간은요 달라지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왜 막 헷갈리게 만들었을까? 자기들의 운명이 그거 들어있으니까. 사단, 그를 따르는 졸개들, 수많은 귀신들, 악한 영들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처벌받는가가 너무나 상세하게 무저갱으로 집어넣어 다시는 바깥으로 없으면 그 무저갱 불못으로 집어넣는 그 자기들의 최후의 판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싫은 거죠. 보십시오. 사단은요, 옛날같이 그냥 피 흘리고 소복 입고 이런 식으로는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깨어 있으니까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가지고 아주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맞다 싶을 정도로 속여서 결국은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요, 딴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절대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깨어있는 동안 내내 아름다운 찬송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깊은 묵상으로, 건전한 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우리의 이 생각을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건전한 것으로, 은혜로 채워놓으면요, 절대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같이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채널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상. 어떤 분들은 단호하게 그런 게 없어야 이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완성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환상이 또 필요하냐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요, 계속되고 있는 거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요 라고 그렇게도 주장하는 분들도 계셔요. 비단 이 환상뿐이 아니고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병고침이나 귀신 쫓아내는 거나 이런 다양한 영적인 사역에 있어 가지고는 항상 끝났다 계속된다가 계속 이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느 편이 맞다 안 맞다 그러다 싫다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각각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신앙관,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그 자기의 중심이니까 어떻게 뭐 나쁘다 할 건 없습니다. 단지 저보고 물으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직접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 영상에 몇 번 올려놨습니다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영을 열어 환상을 보여줘요. 제사집에서 그 제사집의 그 참상, 그 엄청난 귀신들의 더러운 그 역사들, 거기에 사람들이 더럽혀지고 있는 현장들, 아무리 봐도 그곳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없고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 이거를 눈으로 분명히 봤어. 환상 중에 분명히 꿈을 꾼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 긴 세월 동안을 줄기차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사는 절대 안 돼. 제사 지내는 건 전부 더럽고 영과 육이 더럽혀져 악한 영들에게 놀림당하고 그들에게 장난감같이 당하는 거라고 계속 외칠 수 있는 것이 그때 분명히 봤기 때문에 더 힘의 동력이 되는 거죠. 물론 말씀으로도 알아요. 그러나 말씀을 보고 아는 것보다 또 더 큰 동력이 그 말씀을 보증해 주시니까. 또 기도의 황금줄도 들어보셨죠? 세 아이가 가는데 두 아이는 악한 영들에게 막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날도 하나님이 제 영안을 여셔서 환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 하나는요, 이 더러운 영들이 못 건드리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너무나 밝고 너무나 찬란한 황금빛 실 같은 광선이 그 아이를 휘감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악한 것들 덤벼들 다 픽픽픽픽 다 날아가 버리는, 분쇄되어져 버리는 이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중보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중보기도의 그 중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지금 피를 터지게 외칠 수 있는 것이 봤단 말이에요. 제게는요, 엄청난 유익이고 저는 엄청난 하나님 은혜였죠. 성경은 환상으로 가득 찬 말씀의 창고입니다. 아브라함이 막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의 눈을 열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이며 내 상급이다 라고 힘을 북돋아서 드디어 또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이죠, 막 범죄해서 천만리 머나먼 그 바벨론 땅으로 포로 잡혀가서 막 신음소리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날 에스겔 선지자를 딱 잡아서 환상을 쫙 여시고 그를 성경에 보니까 천지간으로 들어올렸대. 천지간에 휙 들어올려가지고 그때부터 눈 깜짝할 사이에 공간 이동하듯이 예루살렘 패폐한 성에 갔다가 바벨론 왔다가 유프라테스 강으로 갔다가 그냥 그 환상 중에 다니면서 미국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뿐입니까? 다니엘 같은 분은요, 다니엘 책을 보면, 성경을 보면은 환상과 환상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의 드라마입니다. 네, 그에게 하나님의 환상의 영화를 열어 환상을 보여주면서 생생하게 비디오 보듯이, 영화 보듯이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 보여주시고, 심지어
말세지말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다 환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죠.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냥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악당 시절에 드디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눈이 멀어서 안 보여. 그때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눈을 열고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빨리 가서 저 직가에 가서, 직가는 고던 길, 요즘 말하면 스트레이트 꼭 이제 완전 넓은 대로겠죠. 직가. 그 직가에 어느 집에 가면은 사울이 있다. 데려다가 기도해 주라. 그 환상 중에 드디어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그 일이 지금 환상 중에 이루어집니다. 아니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또 눈을 열어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가서 저 베드로 불러다가 예배드려라.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 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더러운 짐승들 막 꾸역질하는 이 부정한 짐승들이 바글바글바글한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그거 네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주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유대인들 이거 절대 손도 안 대고 부정한 것들 근처도 안 가는 거 아시면서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냐.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알기를요, 벌레보다 더, 짐승보다 더 더럽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백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더럽고 더럽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고요. 이방인들 이제 더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모두가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 군말하지 말고 빨리 가서 기도하라. 놀라운 대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드디어 준비된 가운데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출발했습니다. 이제 그의 계획은 소아시아를 돌아서 이 아시아 쪽을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출발 직전인데 어느 밤에 환상 중에 또 늘 환상 중에 바다 건너편 유럽 땅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웬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그의 방향이 바뀝니다. 유럽으로. 세계 선교의 방향타가 바뀌어버린 그 놀라운 역사.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죠. 그죠? 그래, 드디어 이 위대한 역사들이 뭘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 환상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스톱. 환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환상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이 환상을 보는 분이 있어요. 저도 많이 알죠. 봤다. 아이고, 봤다는 분 참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봤대. 봤어. 분명히 본 건 맞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봤어요. 들었대. 또 들었어. 듣고 보고 참 많습니다. 특히 기도 많이 하는 은사자들이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 건 좋은데 이것이 검증이 되지 않으면은 복잡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스톱한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 나름대로 연구는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대충 살펴봐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 환상 아브라함 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환상들이 우리 앞에 소개되어지고 하나님 보여줬는데 그 환상의 특징 하나는요, 어떤 경우에도 한 개인의 길흉화복이나 생사화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일궈 나갈 그 하나님의 그 터전, 기타 등등 이와 같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속 환상이 이루어졌지, 이게 나쁜 뜻으로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조금이라도 개인적으로 쓰여진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요즘으로 말하면은 환상은 어디까지나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워주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환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어느 한 개인의 길흉화복이나 생사화복이나 잘되고 못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점쟁입니다. 무당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걸 분간하냐? 뭐 딴 거 없죠. 분간은 딴 거 없습니다. 보여진 환상이 방금 말씀대로 어느 한 사람이 뭐 앞으로 뭐 잘 될 거야. 기도 중에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이래 될 거야. 너희 아이 환상 중에 봤는데 아이가 막 여설 들고 막 만세 부르고 그 환상을 봤어. 시험에 합격될 거야. 또 막 기도 중에 너희 집으로 기도하는데 너희 집에 막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로부터 막 보화가 막 쏟아질 거야. 앞으로 부자 될 거야. 기타 등등 뭐 주식 잘 되고 전부 가짜입니다. 죄송하지만 전부 가짜입니다. 서로 맞아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준 환상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얼마든지 악한 영들도 흉내를 내고 미래의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왜 영적인 존재니까 인간의 영을 갖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상, 진짜 환상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환상은 그냥 허황한 거 보는 게 아닙니다. 환상은 허황된 게 그냥 뭐 몽롱하게 보고 몽유병처럼 이게 환상이 아니고 완벽하게 있는 현실 자체가 영안이 열려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뭐 꿈꾸듯이 그냥 홀로그램 그게 아니고 정말 정확한 실제 상황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못 보게 영적인 세계로 덮여있는데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는 그 영안이 열려 그것을 보는 이게 환상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환상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몽롱해 꿈꾸듯이 봤다. 그건 환상이 아니고요. 그건 꿈이고 그건 하나의 최면일 수 있고 몽환일 수 있습니다. 환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과 그 현실 그 자체가 눈과 눈을 마주보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한 현실이 가리워져 있었지만은 어느 누군가에게 열려 반의 환상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보인다고 환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간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신앙의 정진을 위하여 그 쓰임받아야 되죠.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전사님이 됩니다. 어느 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붙잡혔어요. 제가 보면 알거든요. 강력하게 붙잡혔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했습니다. 갑자기 제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안수기도 하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잘 그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딱 머리를 잡고 막 하는데 첫 마디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노라.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아멘 했죠. 그 다음 또 기도가 너가 나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다니면서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 이 기도하는 속으로 웃었어요. 말도 아니다. 난 교도가인데 죄수 지켜야지 뭐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내가 뭐 목사도 아닌데 이제 이런 속으로 사라가 웃듯이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기도가 더 걸작입니다. 앞으로 장차 네가 나의 복음을 들고 국내선과 국제선 비행기를 번갈아 타고 다니면서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 전 속으로 진짜 웃었습니다. 나는 교도가인데 죄수 지켜야 되는데 국내선 비행기도 탈 일이 없는데 무슨 국제선 국내선 비행기 말도 안 되는 소리 웃고 말아버렸습니다. 이제 그 기도 끝나고 난데 물었어요. 전사님 아까 왜 무슨 기도입니까? 그냥 우리 이제 목사님도 웃으면서 자기도 모르겠대요. 모르겠대.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 중에 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보이는 대로 얘기해서 따름이래. 그리고 뭐 그런가 보다고 이제 넘어갔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보니까 정말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제가 정말 이 참 부족한 제가 주님의 간증을 들고 온 세상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목사님 그때 그 기도 생각나십니까? 생각난대요. 참 대단하네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다 이루어졌네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만 목사님 말씀이 장로님
그 환상은 장로님보다 나 이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입니다. 이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으니까 장로님,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만에 하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온 세계 열방교회에 쓰실 때에 혹시 내 마음에 영적인 질투라든지 시기심이 일어났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거 막으려고 이미 장로님이 집사 때 내가 전도사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엄청난 미래의 환상을 다 내가 봤는데 내가 어찌 그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미리 제게 예방주사를 맡게 하신 하나님의 백신입니다. 제가 참 감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환상입니다. 누구가 잘 되고 못되고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보존해 나가시는가, 이것이 환상의 가장 큰 하나님 은혜입니다. 환상 많이 보셔야 됩니다. 깨끗한 영으로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십시오. 보되 그 환상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정말로 힘없고 쓰러진 자들을 세워 일으키는 격려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환상이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인간의 죄성으로 변질되어져서 그저 사람의 길흉화봉이나 봐주고 이런 것이라면 단호하게 배척해 버릴 수 있는 영적인 단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